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예수님을 전지하다, 전능하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잘 안 풀려요. 왜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듯이 그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는 말하자면 초자연적 능력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분으로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그 세계 속에 도전하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 즉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하려는, 좀 유명한 말 한번 해볼게요.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델이 되려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참 무지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 능력이 많으시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네. 이런 떡을 가지고 5,000명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똑같은 인간이야. 십자가 지고자 할 때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똑같이 우셨고 전도 다니다가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털썩 주저앉으시고 야 내가 배고프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너희들은 가서 시장에서 먹을 거 사 먹어라. 나는 내 양식이 따로 있다. 그가 배가 안 고프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전도하시고 근데 스스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데 처하시면서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느냐, 즉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100% 물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살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사는 동안은 성경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김정일만큼도 못했어요. 김정일 태어나면서 말을 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냥 30년 동안 그가 행한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정말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왜 나타났냐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선포된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 내려오는 이 기간을 레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을 해요. 그걸 갖다 레마라 그래요. 선포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마치 그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옥토에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밭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히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마음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레마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레마가 씨앗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어느 분은 옥토에 확 받아들이면서 정말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사셨는데 나도 이걸 이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옥토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또 뿌려지면 그냥 사탄이가 와서 다 쪼아먹어가지고 그냥 또 날아가 버리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잘 심겨졌을 때는, 여기에 우리 속에 거할 때는 레마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갖다가, 자, 번호를 매겨보고, 이건 1번 레마고 여기 1번이고 여기 들어와서 2번이 돼요. 2번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내 속에 내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럴 때는 로고스가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러면 레마는 성경으로 선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확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성경이 막 글자가 막 되게 크게 보이는 사람들, 성경이 막 크게 보이면서 쑥 들어. 와, 막 이 믿어지는 거야. 딴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와, 성경만 믿어져. 그래서 로고스는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 자, 선포된 말씀. 2번은 뭐예요?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 히브리서 8장 10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좀 이따 마태복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손가락 잘 껴놓으시고 잠시 히브리서 갔다가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이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이제는 선포된 말씀이 공중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막 떠돌다가 휙 들어올 때 팍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때 내가 너희의 가슴 속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것 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속에 기록이 될 때는, 자, 2번은 로고스,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 그다음에 3번이 완전히 내 속에서 기록되어서 할 때는 그라페. 내 속에 그라페란 단어로 쓰여지는데, 내 속에 완전히 기록된 것이 들어왔는데 새겨지고 신비의 기록이 돼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 자녀가 그것을 읽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나도 본받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배울 때 뭘 배웠냐면,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냐?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의 영이 어떤 영이냐? 그 우리들이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좋은 선생, 좋은 부모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걸로 그 사람의 운명이 엄청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예, 좋은 교회의 영향을 받는 거. 예, 교회에선 목사님들이 돈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 잘 전하면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야. 간단한 원리인데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 예, 자, 그래가지고요, 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기록된 사람, 3단계까지 간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자식들이 그걸 읽어요. 다시요, 자식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주면서 야, 이거 좀 읽어봐라, 읽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식이 깨지는 순간이 와.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살았는데 어머니 속에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속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땐 반말 좀 해야 돼. 이젠 야, 그렇게 이제 까불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뭐 어필이 되지 않아요? 맞아. 그만 까불자. 이제는 자식 앞에서 열심히 믿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내 속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연단을 통해서 그 엄마가 그걸 이겼느냐. 아빠가 폭행하고 아빠가 힘들게 할 때 엄마는 가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 속에서 견뎠다. 지금은 걔네들이 어려서 이해를 못하지만 걔네들이 나이가 들어서
엄마 속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을 견뎌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장로까지 만들었으니 하는 그런 간증이 나중에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이 참 불가능한 세계였는데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룰 거야. 난 내 가정 이을 기필코 행복하게 만들 거야.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은 단단하게 지어진 집이 되었다 이거야. 그 집을 세웠어요. 그 말씀이 떨어져서 단단한 집을 세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쓰여진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속에 쓰여진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말씀, 육의 신비에 쓰여진 말씀할 때는 그걸 갖다가 쓰여진 말씀은 그라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페 말씀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라페 말씀, 로고스로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신비에 기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예. 그 말씀으로 영향력을 주는데 먼저 그 사람이 영향력을 줬는데 그 영향력이 뭐냐? 내가 설 때 서고 내가 앉을 때 앉고 내가 갈 때는 가고 가지 않을 때는 안 가고 내가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마칠 때는 멋있게 일을 마치고 은퇴하고 그런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당신 속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안 할 짓은 안 하고 할 일만 하셨던 당신 속에 있는 말씀 내가 읽었으니 했을 때 드디어 그때 가서 이 그라페가 영향력이란 단어를 쓴 영향력. 여러분이 앉아 계실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지금 개조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잘 모르셨죠? 그냥 뭐 과천에서 이사 오니까 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온다 그러니까 사업하려고 오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무브먼트라 영어로 무브먼트가 있어. 그 무브먼트에 지금 촛대가 일로 옮겨져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중요한 도시, 말하자면 미국 같으면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뭐 그런데 중요한 도시, 한국 같으면 뭐 서울, 중국 같으면 상해, 무슨 뭐 북경 이런 큰 도시에 제가 그래서 그 북경의 21세기 교회 봤더니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많은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주일날엔 예배를 못 드리잖아. 예배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21세기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21세기 교회 강단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백 명의 선교사가 앉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그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끼치고 가느냐. 설 때 서고 앉을 때 앉고 내가 지금 예배를 참석해야 되느냐 오늘 부흥회인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의 반응이죠. 반응.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나의 영향력이라는 거야. 영향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장인들에게 보죠. 왜? 기독교는 진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도시의 한복판에 제일 먼저 세종온누리교회를 세운 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 깊이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과거엔 어떻게 믿었는지 상관 안 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큰 계획으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예. 순간순간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니까. 예. 할렐루야. 무섭지 않아? 이 얘기 들으는데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나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 말 들 때 그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이 마음 들 때 나 이 교회 난 안 맞는 것 같아. 맞아. 당신 안 맞아.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 그 전에 다녔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막 병들이 고쳐지는 거야.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해 가는데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은 글앞에가 되는 글앞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영향력이 돼. 밖으로 나가서 영향력이 되는데,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캐리그마래. 캐리그마가 돼요. 캐리그마. 예, 이건 마음 나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글씨가. 예, 마음 좋은 사람은 보이게 되는데, 이 캐리그마가 돼. 캐리그마로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마치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수천 가지의 빛으로 쫙 비춰집니다. 우리들의 눈에 7가지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들의 눈은 식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7가지밖에 안 보이지. 사실 7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우리 셀 수 없는 색깔로 쫙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의 그 수정체는 얼마나 좋은지 딱 7가지 색깔로만 빨주노초 파란 봄만 보이게 되어 있으니 참 하나님도 얼마나 이 세상을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난 하나님을 보면 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풀포기가 이렇게 자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 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새벽기도 시간 되면 어떻게 여지없이 일어나는지 주여 그 대신에 졸려가지고 아유 힘들다. 네, 근데 참 자 근데 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갈 때 드디어 권세라는 단어로 나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할 때 이 권위, 권세, 권능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드디어 30살까지는 안 그랬어요. 30살 이후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더라.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는데 이 권위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으면서 설교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설교를 했는데 바리새인 설교, 서기관 설교랑 다르네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권세 있는 말씀이네. 근데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거든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그 권세, 권위 어느 때 쓰는 단어냐 하니까 이것은 이 권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듀나미스란 단어로 쓰이는데 다이너마이트란 단어거든요. 듀나미스란 단어.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이 사람 속을 통과해서 어떤 사람에겐 권세, 권위, 듀나미스로 나타나요. 퀘리그마가 듀나미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4번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5번부터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퀘리그마가 5번부터는 어떤 사람 듀나미스로 나타나. 듀나미스. 이건 뭐냐면 적어보세요. 귀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건요. 이 듀나미스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야. 귀신은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첫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완전히 유혹하고 본능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나라를 배반하고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역할인데 그걸 이기게 하는 힘. 그래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에게 귀신으로 인한 병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병을 이기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듀나미스라 그래요. 듀나미스. 이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힘이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듀나미스는 초자연적인 힘. 이 듀나미스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특징은 신의 운사가 나타나. 병을 이겨. 귀신을 이겨.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이 듀나미스는 하나만 더하면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능력. 전도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뽑아버리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정통적인 기독교 믿을 곳도 많은데 그 믿는 교회들도 많은데 하필 이단에가 앉아 있겠어. 하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뭐 구원파든 뭐 조치원인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든 뭐 신천지든 다 똑같습니다. 교주가 다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 전 세계 예수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답니다. 전 세계 예수는 다 우리나라 와 있다. 전부 다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 말이야. 왜 그래? 귀신에게 속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오건이가 내가 예수다 그러면 믿어질 것 같아? 믿겠다고? 하기야. 말씀이 좋으니까 믿겠구나. 근데 이단은요 다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큰일 났어.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는데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귀신이 그 마음을 도적질해 가니까 그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자기가 믿은 게 아니야.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방임하게 놔두시고 아니 어떻게 동성끼리 연애하고 동성끼리
사랑을. 저 목회하다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사실 본 적이 있거든요.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 이기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서 꽃이 맺어서 열매를 맺힐 때 그때 듀나미스로 나타나. 듀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 다음에 기사는 테라스래. 테라시는 뭐냐면 기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풍파를 잔잔하게 하는, 그거 갖다 기사라 그래. 기사.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기사. 무슨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아니라, 이 기사는 기적이란 뜻으로서 테라시를 주로 성경학자들은 기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문에 헬라어로 테라시라 그래.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풍랑이 다가오고 있는데, 풍랑아 잔잔해라, 이걸 할 수가 없어. 풍랑아 이 배를 삼키지 마라, 비행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해라, 이거를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테라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 로마 중심지에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했어요. 32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거고. 왜?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로마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되잖아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의 심장부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장부는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의원이 얘기했더라. 국회를 꼭 세종시로 옮겨야 됩니다. 주장하는 의원이 나왔더라고. 점점점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자꾸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곳은 로마 교회. 이 세계 중심이 된 교회에 여러분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좀 자기 손 한번 봐봐. 닭살이 되나 한번 봐봐. 닭살 되나. 옆에 있는 사람 봐봐. 닭살 되나. 전혀 안 된다? 원래 얘는 닭살이에요. 아, 그래? 예. 여러분, 굉장한 지금 이변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막 계속 이사 오는 거야. 이사실 때 다 계속 들어오고, 계속 건물이 지어지고, 우리 교인들 식당 하면서 식당 안 되어 하는 사람 없어. 다 잘 되고 있고요. 다 잘 되고 있고. 와. 부동산의 경기가 지금 어저께, 부채 상환 비율하고, 그 다음에 70%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막 부동산들이 지금 막 활기가 뛰고 있고, 우와. 이 동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신이야, 신. 신의 직장이라 그러잖아, 신의 직장.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 신의 직장이다 하면 칭찬해.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니,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서 있는 분들이 저 청사를 지도하는 분들이에요. 리더야, 리더. 당신은 리더들이에요. 할렐루야. 리더처럼 보여주세요. 거기서 왜 하면 안 하지? 여러분 청사에 가면 리더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일로 와 있겠어요?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뭐냐면 내게 뿌려진 말씀이 더 많은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되어 가지고 땅에 많은 영향력을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그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 가지고 캐리그마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28절에 그 가르치심이 놀라는, 입으로 막 나오는데 그 가르침에 놀랄 정도의 메시지가, 저 말씀은 좀, 말씀 좀 놀라겠다. 오늘 좀 놀라는 말씀이다. 야, 말씀이 좀 특이하네. 쟤는 생긴 것도 특이하고 키도 작고 좀 뭐가 다 특이하다. 근데 특이한 말씀이네 하면서 놀라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니까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의 능력 중에서 1번은 듀나미스, 말씀의 능력 중에서 2번은 테라시. 테라시는 뭐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표적. 표적은
세메이모이스라고 적혀 있네요. 세메이모이스, 헬라어로 보니까 표적은 세메이모이스. 이것은 뭐냐면 영적 진리, 내가 지금 전파한 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속에 있는 메시지가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다닐 때, 와, 저분의 말씀은 진짜구나. 저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표적이 일어나잖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수를 하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기름 부음을 설교했는데 기름 부음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씀이었겠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나. 내게 성령의 불의 표적이다. 근데 표적이에요. 표적.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말씀엔 표적이 동반할 때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뭐냐? 교회는 자꾸 부흥해 가야 돼요. 교회는 부흥해 가는 거야. 날이 갈수록 사람이 모여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항상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부흥해 가야 돼. 인생도 뭔가 좀 잘 돼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시작하는데 목표는 하나예요. 주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결론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고 내 자녀를 제대로 다스리고 내 말씀 세계를 다스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을 내가 다스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모든 건 다 피조물이야. 물질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롤스로이스가 벤틀리랑 이제 같은 급의 그런 그 회사에서 나온 차인데 그 이제 미국에서도 롤스로이스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만 타고 오지 직장은 안 타고 가더라고. 왜냐면 막 아파트 두 채 세 채 값이니까 차를 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주로 그 이제 상아색, 이제 베지색으로 많이 만드는데 영국에서 만드는 차고 지금은 이제 독일 회사로 넘어갔습니다만. 근데 그 벤틀리라고 하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지만 마지막엔 구데기 밥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이 물질을 못 다스린 거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검소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 진짜라니까. 우리가 검소하게 살지 못하면 물질에 우리가 치는 거예요. 물질에 치는 거야. 물질에 지면 물질의 욕심으로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것 때문에 나라 망신시키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팔아먹고 그러는 거라니까. 기도해. 하나님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기할 것은 오늘 포기하게 하옵소서. 내가 버릴 건 좀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지옥 생활을 부수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이 자연계를 다스리겠나이다. 이 귀신의 세계를 내가 이겨서 귀신을 내쫓겠나이다. 내가 이번에 메시지를 목사님에게 들을 때 부흥의 영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잃어버렸던 다스리는 능력을 나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